2026년 2월 1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누가 의문을 파헤치냐.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새 시대는 새 말씀으로 시작된다. 사명자라도 모든 자들이 모르는 진리 하나를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씩 걸리고 수천 번씩 행해야 된다. 그는 고생하고 겪음으로 그 진리를 알았기에 그가 제일 그 귀한 가치를 잘 알고 그 진리를 행한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표상으로 삼고 행하신다. 사명자가 아닌 다른 자는 그 가치를 처음에는 모른다. 겪으면서 알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리를 행해야만 해결되니 그때서야 그 진리를 좋아하게 된다. 한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한 시대가 가야 된다. 아예 다른 시대에서 깨닫게 된다. 그 시대에서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모순이고 비진리라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파가 이루어지고 뭉쳐졌기에 그 교리에 대해 그 중에 누가 바르게 깨달아도 뒤집지를 못한다. 천주교, 개신교 모두 자체에서는 풍속이나 교리를 못 바꾼다. 고로 하나님은 다른 새 시대에서 바꿔서 새 역사를 펴신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 부활을 근본으로 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으니 그 육신이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 이를 그 주관권에서는 못 바꾼다. 비유컨대 이미 건물 짓듯 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곳에 땅을 사서 건축했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다른 주관권에서 바꾸게 하셨다. 구약 율법 역시 구약에서는 못 바꾼다. 새로운 주관권이어야 바꿀 수 있다. 신약 새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제도도 말씀도 새롭게 바꾸셨다. 신약에서 새 말씀을 주시고 구약 제도를 바꾸시며 새 역사를 펴셨다. 신약의 세계에서 전한 것 또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 해도 신약 주관권 자체에서는 못 바꾼다. 고로 하나님은 새 시대가 왔을 때 새 역사를 시작하시어 모든 제도를 바꾸시고 새 말씀 진리를 선포하신다. 새 시대의 때가 오면 새 인물이 나서 새 이론으로 역사를 이룬다. 새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다. 과거보다 발달되었으니 더 차원 높여 하신다. 새 역사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새 가지와 같다. 새 가지는 크는 대로 새로 새순을 내며 뻗어간다. 신약 2000년이 끝나니 하나님은 천년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천년 역사에 해당하는 대로 새 말씀을 해주셨다. 신약 자체에서는 그 제도와 말씀을 못 바꾼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야 신약의 제도와 그 삶을 새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남 새롭게 됩니다. 하나의 신앙 부활이다. 영재림 부활의 이치. 모세도 예수님도 그 주관권에서는 새롭게 못하니 새 시대의 영으로 다시 와서 새 시대의 사명자 쓰고 역사를 펴줬다. 이것이 재림 부활이다. 재림 부활이란 옛시대 사람은 하다 못한 것이 있어도 육이 죽어서 더는 못하니 다음 새 시대의 영으로 와서 새 시대에 자기 대상의 육을 쓰고 그 대상이 하게 하여 새 역사에서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영재림 부활이라고 했다. 다시 와서 말한다는 것은 새 시대에 와서 말한다 함이다. 구시대 주관권에서는 새롭게 안 되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선생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주어 그대로 행하게 하면서 건설하고 새롭게 하려니 안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주관권에 그대로 두고 다른 자를 통해 새롭게 하게 하였다. 하나님도 이같이 역사를 틀며 해오셨다. 먼저 하던 곳에는 이미 거기에 맞게 주셨으니 새로 누가 온다고 해서 먼저 준 것을 뺏어서 새로 오는 자에게 주지 않고 순리로 다른 데다 새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여 키우셨다. 이것이 이치요, 순리요, 이상세계의 다스림이다. 이 사람에게 시켜서 건축했는데 어떤 것이 틀려서 다시 하려면 건축한 것을 다 뜯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하라고 시키면 싫어하니 다른 자에게 새로 시킨다. 먼저 것은 먼저 것대로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자에게 새롭게 시켜서 새로 건축한다. 시킨 일을 뺏어서 새 사람에게 주면 먼저 한 자와 새로운 자가 서로 싸운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다. 선생은 두 군데 다 옳다고 말하고 늦게 시킨 것이 더 새롭게 한 것이니 그곳을 돕고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월명동 건물도 모두 전보다 더 새롭게 건축했다. 새 시대는 발달된 시대니 옛 역사에서 못한 것을 한다. 세상 정치도 옛 주권자 안에서는 옛 주권자가 하던 주장과 그 일과 제도를 못 바꾼다. 새 정치 주권자가 와야 새롭게 다 바꾼다. 사람들이 새 것을 따르고 가다 보면 옛 시대 사람들도 후에 이를 따라했다. 구시대나 새 시대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은 다 도우시지만 새 시대에 더 행하신다. 그렇게 새 시대는 온전한 하나님 진리로 더 새롭게 하니 잘 된다. 종교도 하나의 사랑의 대상과 같다. 먼저 택한 대상으로 그 시대의 뜻을 펴고 다음 또 사랑하는 대상을 택하여 새 시대의 뜻을 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은 종급에 해당하는 배우자, 신약은 자녀급에 해당하는 배우자, 성약은 애인급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된 자를 사랑하듯 대하며 뜻을 펴가신다. 고로 다 하나님 것이니 싸우지 말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시대 뜻을 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시대 보낸 자를 머리 삼고 모두 지체되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신부급 신앙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뜻을 펴며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브라함 때도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식인 이삭을 중심해서 뜻을 펴되 후처 하갈에게서 난 자도 축복하며 뜻을 펴셨다. 창세기 17장 19에서 20절. 모두 축복하나 주관권은 하나로 보고 그것을 중심해서 펴나간다.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 중심이 되었다. 창세기 21장 12절.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대 따라 정하신 대로 행하신다. 처음에는 새 역사가 때가 되어 시작해도 모른다. 한 남자가 새 살림을 차려도 모르는 격이다. 그러나 크면 안다. 종교 역사에서 구약도 신약도 그러했다. 신약 역사를 새로 시작할 때 구약은 몰랐다.
도리어 하나님이 새로 역사하시는 신약을 보고서 구약인들은 노발대발하였다. 루시퍼도 하나님이 새로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막다가 쫓겨났다. 하나님이 새로 하시면 아멘, 너무 좋아요 하고 잔치하고 좋아해야 한다. 새 역사의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이유. 선생이 처음 이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특히 개신교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불교나 타 이방 종교나 천주교는 보다 머니까 말해도 잘 모른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정의 일도 부모가 특별히 한 자식에게만 내게는 집 사줄게, 공부해, 형제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라, 너는 의사 되라 했으면 가정의 다른 식구들에게 이를 말 안 해야 한다. 이웃들에게는 귓속말로 해도 된다. 남이니 상관없다. 공부해서 후에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하면 고객을 모아 운영해야 하기에 이웃들에게 각종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제들은 알면 안 된다. 자기 비밀이 드러나면 형제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커서 병원을 차리고 고객들이 밀려오면 그때는 집의 형제들이 알아도 괜찮다. 그 중에 누구는 네가 잘했다고 하며 따르기도 하고 누구는 싸우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새 역사를 펴오셨다. 섭리사 새 역사도 이같이 한 것이다. 항상 새롭게 앞날을 보고 행할 것은 누구나 이야기 안 하고 한다. 하나님도 새 역사는 사명자와 그 따르는 자만 알게 하시며 새 역사를 펴셨다.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그러하시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선생이 하나님께 저들은 물질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진리는 많으나 재물이 없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 컸으니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하셨다. 섭리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왔다. 사업은 안 하고 신앙만 살피며 왔다. 다른 종교가 물질에 뿌리내려도 우리는 신앙만 했다. 정치에 가담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며 선교만 했다. 종교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종교도 하나의 하나님 역사 정치이다. 젊은 자들을 키워서 신앙을 더 심어주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뜻을 펴야 한다. 하나님은 신앙은 얼마나 영원한가를 중심에서 해야 한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물질 중심하는 자들을 보아라. 거기 빠져 신앙도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물질이 없으니 신앙으로 뭉치게 되었다 하셨다. 그렇다고 물질 축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다. 물질은 각각 벌어서 살게 해주셨다. 이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체 수입, 지출 경제로 생활하며 감사하기다. 그렇게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하라. 신부 시대니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돕고 다 해주셨다. 하나님은 때와 시대 따라 해줄 것을 다 해주셨다. 자기가 준비 안 되어 받을 그릇을 못 만든 자는 자기 책임을 못하여 못 받기도 했다. 축복받길 원하면 받도록 할 일을 행하여야 한다. 환난이 큰 만큼 은혜도 컸다. 새로운 역사는 개척이요 개발이다.
고로 힘도 들고 어렵지만 새 것을 얻는다. 개척 나간 자들 전심으로 해야 한다. 환난과 고통이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새 역사에 해당되게 역사해 오셨다. 찬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시대에 맞는 행실의 옷을 얼마나 껴입었냐가 문제이다. 바람이 불어야 통풍되어 가을에 곡식이 잘 마르고 잘 익게 된다. 바람이 없으면 공기순환이 안 된다. 이처럼 바람과 같은 환난의 고통은 모두 정신 차리고 더 잘하라 하심이요. 혹은 곡식이 잘 익게 해주시는 격이다. 환난이 큰 만큼 은혜도 컸다. 길이 좁아도 빈몸으로 감이 낫지. 길은 넓은데 짐을 지고 감은 더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뜻과 사명을 주신 대로 역사해 가신다. 저마다 충성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하나님이 정령코 다 하시니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하신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하기보다 여러분과 같이 행하며 가신다. 후에는 이를 자기도 깨닫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야 한다. 천년 역사, 갈수록 창대하게 된다. 천년 역사가 시작한 지 반세기가 다 되었다. 이 역사는 모든 종교인이 기다렸던 역사이다. 역사는 가면서 더 창대하게 된다. 믿고 행하는 자만 안다. 옛 시대는 새 시대를 기다리며 살다 죽는 자가 대부분이다. 그들 중에 2세들이 일부 와서 하나님 새 시대의 새로운 뜻을 펴며 간다. 섭리사에 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펴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 천년 역사가 맞나? 왜 이상세계에 이같이 어려움이 많나? 한다. 새 역사라 개발하고 개척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다. 구역사도 처음에는 그러했다. 또한 새 역사라 둘러싼 적들이 많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니 모두 쥐고 다스리신다. 과거 섭리사에 5명, 10명, 30명, 50명만이 있을 때도 모두 뭉쳐서 행했다. 그때 선생이 앞으로 1000명도 된다 하니 모두 정말이냐고 우리 당시에 그리 되냐고 했다. 선생이 웃으면서 너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 더 많은 자들이 오게 된다. 호련히 1000명이 된다. 했다. 그 후 이리저리 몇 번 이동하면서 전도하니 그 30명, 50명이 안 보였다. 호련히 청중 속에 묻혀 있어 안 보였다. 지금도 이 시대에 언제 100만 명 되냐고 한다. 계속 전도하고 인터넷으로 회원 모집하며 복음 전하면 이 또한 호련히 된다. 월명동을 언제 다 개발하여 쓰냐고 하던 자들이 호련히 다 개발되니 이제는 쓰면서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맞냐고 했다. 이같이 하나님 역사를 끝까지 같이 가는 자들이 꿈을 이룬다. 그러니 자기 때에는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충성으로 해야 한다. 자기 때가 지나면 세월이 편안해도 때가 지나서 없어 못한다. 모두 화목하게 해야 잘 된다. 그러니 서로 돕고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육적으로 배고픈 자 먹여주고 신앙 역시 서로 잡아 도와주면서 가야 한다. 힘들 때는 스스로 못한다.
실가닥만큼이라도 잡아주어야 오른다. 그렇게 잡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에게도 평지가 나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쉽게 승리한다. 자기 공력을 세우는 것은 다 다르다. 저마다 자기 공력대로 자기 것이 세워져 간다. 골프도 멀리서 공을 치면 홀인원 할 확률이 10,000대 1, 50,000대 1이다. 홀 가까이에서 칠수록 공이 더 잘 들어간다. 한 뼘 거리는 밀어 넣으면 된다. 그보다 더 가까우면 칠 것도 없이 불어 넣으면 들어간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멀리서 섬기면 승리하기 어렵다. 가까이 할수록 쉽다. 힘들게 할 것도 없다. 멀리 있는 자는 자꾸 거듭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와진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면 된다. 만사가 그러하다. 무슨 일이라도 반복해서 하면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때와 뜻을 따라 틀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트시는 자는 해도 안 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정령코 하게 하시어 끝이 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리서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면 한 번에 된다. 힘도 안 든다. 성약 역사는 신부 시대라 쉽다. 구약보다 신약보다 쉽다. 말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듣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 모두 쉽게 해진다. 종교는 옛 시대일수록 지켜야 할 조건이 많다. 우상들은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나 사람들이 아무리 조건을 지켜도 그들은 그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주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조건을 지키는 대로 주신다. 옛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은 새 시대가 와서 행할 때는 구시대 법을 다 폐하고 핵 기본법만 행하게 하셨다. 새 역사가 오면서 많은 법과 제도가 완화되었다. 구시대 것은 모두 폐하고 신부법으로서 핵심에 해당하는 것만 강화했다. 곧 더 깨끗이 하라 하셨다. 자녀시대의 법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후에는 폐해진다. 섭리사는 하나님이 선생 통해 새 법을 베풀어 주신다. 성령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를 중심하라. 새 시대의 성약도 구법은 폐하고 오직 새 법으로 새 시대만 좇아라 하셨다. 하나님과 먼 시대는 조건 세워야 하는 시간이 많고 가까운 시대는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많다. 연애 때는 사귀며 세울 조건이 많지만 결혼하면 조건이 없고 같이 생활하며 사는 것과 같다. 혼인잔치는 조건 세우는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시간이다. 대표가 조건 다 세우고 모두는 잔치하면 된다. 모두 화목으로 사랑의 잔치요, 말씀의 잔치요, 신앙의 잔치이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제목 행함이 목적. 하나님 시대에 세운 자도 구원자라도 하나님 그 뜻을 이해 못하면 먼저는 행해야 되기에 알기보다 행하기부터 하게 하신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때 지나면 못 행하기 때문에 몰라도 우선권으로 행위가 앞서게 하신다. 깨닫는 것이야 늦게라도 깨달아도 괜찮기 때문이다. 행위가 목적이다.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하기만 하면 된다. 크면 깨달아진다. 후에는 스스로 해 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 했구나 깨닫게 된다.